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봅니다. 오늘은 16절,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음 주가 추석이라요. 추석에는 10월 4일 하루만 새벽에 없고요. 매일 그대로 새벽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상관없이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편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혹여 주변에 새벽 예배가 이 추석 연휴 동안 이 동네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새벽 예배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때는 4일날 수요일 새벽만 하루 자유롭게 기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토등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을 땅 아래 낮은 곳으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한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몇 가지 단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4장 6절에 만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전혀 쓰지 않는 단어인데 왜 안 고치고 개역 개정판에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이러면 훨씬 더 해석이 쉬운데 왜 만유라고 했을까? 이게 개역 한글판에도 만유였는데 개역 개정판에도 만유를 그대로 썼더라고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것 가운데 계시도다. 그리고 또 하나가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로잡은 자라는 게 포로를 얘기합니다.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곱게 될 수가 있는 해석이 뭐냐면 포로를 왜 또 잡어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뭐냐면 전쟁에 나갔다가 아군인데 우리 군인인데 포로로 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로 잡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사로잡으셨다라는 말은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군사들을 다시 잡아왔다. 이게 해방시켰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는 우리하고 좀 이게 조금 달랐던 게 개선한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개선 장군 쫙 이렇게 도열해서 들어올 때 사실은 맨 앞에 오는 건 개선 장군, 그러니까 그 리더가 된 사람이 앞에 서질 않았대요. 이유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더 뭐라 그럴까 더 효과적으로 환호성을
그리고 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장군들이 앞에 서지 않고 그 장군들 앞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앞에 서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앞서가면 그 가족들이 보고 오열을 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먼저 사로잡았던 자들을 먼저 앞으로 끌어놓고 그리고 장군이 뒤에 가면서 그 행진을 했답니다. 그만큼 감격적인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는 단어를 해석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11절인데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말 때문에 곡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곡해되는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로, 교사로 나뉘어 놨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 뒤에 구절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각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는 말은 뭐냐면 사도의 직책을 잘 감당하게 하고 선지자의 직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 전한 자의 직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사로서 교사로서 그 역할을 잘 온전히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뭐냐? 그게 바로 13절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일을 이룬 거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왜 곡해됐다고 얘기하냐면 최근에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분리를 시켜놨어요. 사도는 왠지 좀 특별한 직책, 선지자는 뭔가 더 특별한 직책, 그리고 나서 그 하급 직책으로 그걸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순위는 사도, 2순위는 선지자, 3순위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뭐 이런 순으로 이 순위를 매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언하는 선지자가 따로 있고 예언하는 사도가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해놨는데 본래 목적은 이 본문의 본래 목적은 분리해놨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체가 있고 그 지체에 맞는 직임들이 있어서 그 직임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입니다. 예, 그게 이제 좀 곡해된 거죠. 사로잡혀졌던 나라라는 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데려온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 된다는 것, 그 부분은 한번 4장에서 읽으실 때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4장 얘기의 주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가 사실은 주제예요. 왜냐하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인 가르침, 교리라고 부르는 교회에 대한 이론적인 가르침이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이론적인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1장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1장도 기도로 끝나고요. 그리고 3장도 기도로 끝나요. 그리고 2장은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1장의 이론적인 기도 그리고 3장의 이론적인 기도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제일 중요한 특징, 장점 그리고 본질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 성령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매우 중요하다. 내가 선택받았다. 1장 3절 4절에서 그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6절 7절 얘기를 드렸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6절 7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13절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인쳐주셨다. 보증하여 주셨다라는 단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 이건 절대복, 흔들리지 않는 절대복. 이 복을 너희들이 알길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15절부터 23절까지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1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3장에 대한 이야기는 3장은 권면입니다. 1장은 절대적인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3장에 이르러서는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설교드렸던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밀을 하나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3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4절. 3장 3절부터 보죠.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러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죠. 근데 이 호기심을 자극하기 전에 어제도 주일날 말씀드린 건데 3장 1절에 옛날에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라고 점점점 돼 있었거든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하거니와 라고 했는데 오히려 흥미진진한 진행은 점점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한 흔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복음에 대한 선포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냥 한번 싹 쏟아낼 수 있었지만 3장은 권면이거든요. 너희들이 선택하고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서 한 흔적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그렇게 된 다음에 비밀이 있어 라고 호기심을 자극한 다음에 그 비밀이 뭔지를 6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6절 말씀 읽을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함께 동그라미 해주세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동그라미 지체가 되고, 함께 동그라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누가? 이방인이. 누구랑? 너희랑, 유대인이랑. 이게 엄청난 비밀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근데 이 비밀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비밀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래요, 이게. 근데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뭐가? 이방인도 구원하는 건 태초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차마 말은 못하겠는 거죠. 이 이방인들은 개나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걸로.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표현으로는 이방인은 불 때는 불쏘시개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어디서 지옥에서 부를 때는 불쏘시개가 이방인들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그들에 대해서 너희와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려니 이게 참 주저거리는 거죠. 근데 전제가 되는 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복음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장 1절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되는 걸 심써 지키라라고 4장 내내 하나를, 심지어는 6절까지 하나라는 단어만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이질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제목을 제가 불편한 동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좀 했는데요. 불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나하고 편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나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세상은 그걸 못 해내요. 세상 어떤 곳에 가도 그걸 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장애인이 와도 하나 될 수 있고, 몸 파는 여자가 와도 하나 될 수 있고,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 될 수 있는 곳, 그것은 교회입니다.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을 위해서 너희들은 1장과 3장에 얘기했던 내 기도를 기억해 다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3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절대적인 권면이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마음에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낮춰지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재밌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굽신굽신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라는 거예요. 자존감은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라.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재밌는데요. 이 오래 참음은 분노를 멀리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과 동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그들을 대하고 분노를 멀리하고 오래 참으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 특히나 그분들이 교회에 있다면 오늘 그분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돼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다를 게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편합니다.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사람도 사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사람과 있고 싶지 불편한 사람과 있고 싶은 게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교회는 그 불편한 동거가 행복한 동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심지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신 것처럼 내게 불편한 그 한 사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될 겁니다. 내가 불편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놓고 오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새날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한날에 만나는 모든 불편한 만남이 이제는 해소되고 행복한 편안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